이 좋은 날에 다른 무엇보다 정심서 법당 법회 오시는 거 참 잘하셨습니다. 저 밖에 나가봐야 교통막 복잡해요. 편안하게 이래 하겠습니까? 또 끝나고 나서 밥도 먹고 아주 잘 오셨습니다. 또 뭐 원영 선생님 이야기하는 이야기도 듣고. 잠깐 생각해 보면 지난번에 우리가 여기 이제 조사전에 대장경을 옮겼잖아요. 뭐 흔히 뭐 책 옮긴다 생각하면 뭐 간단한 건데, 근데 그게 의미가 참 큽니다. 얼마나 크냐. 저기 지금 우리 법성계 한번 막 예불 하면서 우리가 같이 그 독송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도사전에 대장경을 옮기면서 책 자체도 그게 이제 지금은 뭐 이렇게 흔하게 보이지만은 그게 참 말라 이야기하는 8만 대장경이 다 들어있고 더 있습니다. 그래 금성에 그 책 그래 보기에 참 큰 인연이죠. 책을 저렇게 많이 되어 있는 걸 보는 게. 그러나 이제 그냥 뭐 책 옮겼다, 대장경 옮겼다 정도가 아니라 이제 저렇게 많은 또 갖추어진 대장경을 옮기는 건 참 드문 일이다. 이런 점에서 굉장히 귀한 인연이고, 이제 가는 길이 그날 여기 참여한 사람들은 다 경험을 했겠지만은 우리 이제 큰법당 앞에 그 도행을 해가지고 지나갔잖아요. 그 길이 무슨 길이냐 하면 오늘 이제 우리 예불 하면서 저 독송을 한 법성계, 그걸 그 도행으로 한 길입니다. 그래, 그럼 저거는 그럼 무슨 그 이야기를 하는 거냐 하면 화엄경 전체를 이제 우리 예전에 의상 스님께서 연구를 해가지고 그 내용을 요약을 해서 표시한 게 그날 우리가 그 돌고 있었던 그 모양이에요. 그래 이제 그거는 그 도형이 있으니까 해인도라 이래 합니다. 그 모양이니 그림이니까. 지금 이제 해인사 할 때 그 해인하고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 이제 그런 해인도를 의상 스님이 한 650년경에 이제 그렸는데 그는 화엄경을 다 요약해가지고 그린 거고, 그게 이제 세월이 흘러서 해인사도 저래 건립이 되고, 또 세월이 흘러서 해인사에 이제 8만 대장경도 모셔지고, 또 세월이 많이 흘러서 정심사에서도 이제 그런 해인도를 그려가지고, 이제 그날 우리가 장경을 옮기면서 그 해인도를 뺑 돌아가지고 장경을 옮긴 거예요. 얼마나 참 귀한 인연입니까? 그런 참 귀한 법회나 행사에 참여하시는 그런 참 복이지요, 그게. 그러게 뭐 그런 걸 생각해 보면은 오늘 법회에 오신 분들은 그만한 복이 있고 또 그런 인연이 있으니까 이래 와지지. 이런 게 뭐 그냥 뭐 일어나다가 아침에 일어나서 날씨 좋아서 정신사 가보자. 이거 쉽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 쉽게 오다 보면 못 오기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전화 하나 오면 못 오지 못하는 건 뭐 있어요. 이제 저런 걸 참 생각해 보면은 이제 그날 와서 그 법회에 참석한 사람도 참 복이 크고, 또 이제 오늘 이런 법회에 이제 같이 참석하고 있으니까 뭐 그 복이 참 큽니다. 이제 앞으로도 교회 되시는 대로 자주 오셔가지고 이제 그런 참 행사에서 참여도 하고 또 이런 법문도 듣고, 뭐 법문이 뭘 하더라 해도 법회에 와서 부처님한테 같이 예불 하는 그것만으로도 뭐 얼마나 귀합니까? 오늘은 이게 지금 마이크가 좀 너무 잘 들리네. 잘 들리죠? 내가 공부를 좀 더 할 건데 그랬어. 이래 잘 들릴지 몰랐어요. 이거 숨 잘못 쉬면 숨소리가 들리겠네. 소리 잘 들리고만. 이제 우리가 좀 생활해 오면서 벌써 이제 가을이 들고, 또 이제 오늘은 10월 이제 마지막 일요일 아닙니까? 10월 이제 이런 참 시절이 이만큼 갔을 때 갔는데, 뭐 누구든지 느끼는 그런 감정이지만은 이렇게 가을이 되면 제일 먼저 툭 떠오르는 단어가 단풍. 이래 안 되겠습니까? 그죠? 가을의 단풍. 또 여기 와보시면은 절에 들어와 보면 이제 낙엽도 쭉 지고,
이랬으니까. 또 이제 생각나는 게 다른 분들은 뭐 어떤 생각을 하시려고 모르겠네. 농사 짓는 사람들은 뭐 고추밭부터 먼저 생각하겠죠. 가을에. 우리도 요즘 고추밭에 이제 뭐 다 땄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고. 호박은 이제 진작 땄을 거고. 또 그저께 그 같이 우박이 내린다 그러면 우박 온다 소리 들으면 제일 먼저 그럼 사과나무 어째 되노? 이래고 과일하는 사람들 그런 걱정 안 하겠습니까? 가을이 되면 이제 이런 추수하는 거 이런 게 이제 우리가 다 생각할 수 있는 건데 이런 게 참 살아가는 걸 치보면은 낙엽이 지는 것도 저게 나무가 어디 낙엽이 지고 싶어서 하겠습니까? 낙엽을 저어서 단풍에 들어서 낙엽을 져가지고 그 잎을 쫙 떨어뜨리지 않으면 어찌 되냐? 겨울에 추우면 다 죽어요. 그 이미 생물학적으로 증명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나무가 잎을 떨어뜨려야 추워도 자기가 살아남고 명년 봄이 되면 다시 싹을 낼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고 잎을 안 떨어뜨리고 그냥 가지고 있다가는 그 잎이 추워서 얼기 시작하면 그 밑에까지 뿌리까지 다 죽어버려 다 언다. 그 얼마 명년 보면 이제 죽어버리는 거죠. 그래 뭐 나무가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참 예쁘다 아름답다 어쩌다 눈에 즐겁다 하지만 나무로서는 그래 안 하면 못 살아남으니까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참 대단한 그런 섭리죠. 그리고 이제 또 우리가 열매하고 뭐 이렇게 밤 저런 감 해산는 저런 것도 같은 이치 아니겠습니까? 겨울을 지내고 나서 봄이 되려 그러면은 그런 게 다 이제 참 없어지고 그리고 명년 보면 이제 또 새싹이 나고 이래서는 건데 이제 뭐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을 보면서 좀 생각을 해본다 하면 저런 현상이 그러면 자연에서만 그러냐? 우리 살아가는 이런 사회 속에서도 그러냐? 혹은 내 생활에서도 그러냐? 좀 생각이 있다 그러면, 제가 있다 그러면 세상 살아보면 이제 그런 생각들이 문득문득 안 들겠습니까? 그게 뭐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전문적으로 할 거고, 참 뭐 세상 살아가고, 가정 살아가고, 생활하는 우리 보살님들이라도 집에 좋은 일이 있거나 안 좋은 일이 있거나 힘들거나 해서 하면은 이게 내만 일에 괴롭나? 우리만 일에 힘드나? 뭐 이런 생각도 하기 차지 않겠어요. 그리고 나무에 단풍이 들어서 잎을 떨어뜨리는 거나 살아가면서 집안이 시끄러워가지고 힘이 들어가지고 내가 애를 쓰는 거나 뭐 어려운 걸 닥치는 거는 똑같은 거지. 같은 이치 아니겠어요? 같은 이치라고 합니다. 부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같은 이치다. 그 왜 같은 이치라 하냐? 단풍나무 그게 물들게 하고 감나무 감 키우는 그런 하나님이 있고 또 내한테 벌 주는 하나님이 있고 또 좋은 일 하는 하나님이 있고 그렇지 않다. 이게 부처님 말씀이에요. 그럼 그런 일이 왜 일어나냐? 우리 불자님들 왜 일어난다고 알고 있습니까? 이거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 하면 어찌 알고 있어요? 왜 일어나요? 내 말 안 들려요? 이렇게 마이크 좋은데. 그런 일이 왜 일어나냐? 부처님은 왜 일어난다 그럽니까? 우리 제일 가까이 있으니까 뭐 틀려도 괜찮아요. 이거 시험 치니까 안 되니까. 질문을 잘 못 알아들었다. 좋은 일이 내한테 자꾸 일어나는데 왜 이렇게 좋은 일이 내한테만 일어나지? 이렇게 물어볼 때에 부처님은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시냐? 나한테만 좋은 일이 일어나느냐? 그러게. 좋은 일이 일어나면 어떤 씨앗을 심었나 보다. 이거 100점입니다. 그렇죠. 그거 우리 부처님 말씀 그렇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있어서 좋은 일 얘한테만 주는 거 아니다. 그런 씨앗을 심어놔서 내가 좋은 일이 일어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내만 그러면 씨앗을 심어놨나. 이걸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언제 심어놨지? 언제 심어놨지? 이제 이걸 좀 좋은 일이 있을 때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안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안 그렇겠습니까? 그죠? 이건 내가 그럼 뭔가 안 좋은 일 씨앗을 심어놨나.
부처님은 틀림없이 원리를 그걸 했으니까 뭐 그것도 심어놨겠지. 그럼 왜 언제 내가 심어놨나? 이제 이래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예전에 그 유행가 가락 중에 이런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랑이 뭐냐? 유행가 가락이에요. 사랑이 뭐라 그랬어요? 유행가 가락에 눈물이 씨앗이라 그랬잖아. 뭐 씨앗이 그래 거창한 거 아닙니다. 사랑이 뭐냐? 눈물의 씨앗이다. 그 사랑이 있으니까 눈물 흘릴 일이 있는 거야. 그냥 이제 씨앗이라는 게 다 그렇게 생기는데, 그럼 그런 씨앗으로 이제 이 세상이 저렇게 참 생멸이 하고 또 낙엽도 들고 다 그런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이제 좀 일반적으로 하자 그러면 인연법이라 그래요. 인연이 있어서 그게 이제 이렇게 참 좋은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생긴다. 그리고 이제 그걸 좀 전문적으로 할 때는 연기법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조건이 되면 그런 일이 생기고 조건이 안 되면은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그 연기법이라 하는데 내용으로는 사실은 같아요. 뭐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는 인연법이라 하는데 이제 좀 더 전문적인 차원에서 치자면은 연기법이라 하는 게 좀 전문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그럼 그런 연기에 의해서 이제 일어난다 이래 할 때, 그럼 그 우리 세상에 일어나는 저런 변화나, 그래 낙엽이 지고 겨울이 오고 여름이 가고 해서는 이런 그 변화의 원리나, 살아가면서 내가 느끼는 이런 즐거운 일이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일어나는 이런 원리나, 그 원리는 같다. 뭐냐? 연기법이다. 인연법이다. 이게 이제 부처님 말씀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씨앗을 치면, 내가 이제 지금 저게 참 나무에 일어나는 씨앗은 올게 이제 심어놓으면 명년이 나고, 심었다고 다 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이제 다 관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 이제 물도 주고 다 해야 이제 나는데, 그러면 이제 나는 그러면 언제 그 좋은 씨앗을 심고 안 좋은 씨앗을 심어놨냐? 기억이 없는데, 그렇지만은 부처님 말씀을 들어보면 씨앗을 심어놨기 때문에 생긴다. 무슨 씨앗? 그게 이제 그 불교에서 이야기하는 탐진치 삼독이라고 하는 씨앗입니다. 그래서 모든 생명이 탐진치, 그래 욕심과 화내는 것과 어리석음, 요거 이제 한자로 해서 그래 탐진치이라 하거든요. 이 세 가지 세 개의 씨앗을 심어놨기 때문에 이제 사람이 죽고 살고 하고 또 뭐 나고 죽고 한다. 그런 걸 윤회라 그러는데, 그래 윤회를 일으키는 근본 원인이 그 탐진치 삼독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그 어디다 심었는데? 심은 격도 없고, 부처님이 심었다 그러면 뭐 항의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내가 화를 안 내는 건 아니잖아요. 다 사람들마다 화도 다 나고 또 살아보면 욕심내고 다 했으니까 부처님 말씀을 뭐 아니다 하기는 안 맞고, 그렇다 하기는 수긍이 안 들고. 그럼 물어볼 게, 내가 어디다가 심었지? 밭을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밭을. 어디에다 심었냐? 어디에다 심었냐? 심은 기억이 있어요? 있어요. 심은 기억이 있어요. 역사를 갖고 계시니까. 있으면 있다고 그러고 없으면 없다고 그러면 되지. 어디에다 심은 것 같아요? 부처님 심었다 그러니까. 그냥 뭐, 네가 알겠지? 이런 말 시간 아닙니까? 그죠? 내가 심은 적도 없는데 부처님 그냥 심었다 그러고, 네가 알겠지? 그래서 네 육은혜하고 고생하고 그런다. 완전히 네가 알겠지? 아닙니까? 그죠? 그럼 내가 없으면 어디에다 심어놨단 말이고, 부처님 어디에다 심어놨다 그럽니까? 어디에다 심어놨다 그래? 잊어버렸어요. 확실히 부처님 좀 억지다 보여요. 그죠? 각자의 마음에 심어놨다.
그래, 마음을 심기 때문에 심는다는 데에서 이제 생각해 보면은 마음을 갖다가 심지라 그럽니다. 마음 땅이라 이래 하거든요. 우리 땅에 뭐 심지, 공중에 뭐 심지를 안 하지 않습니까? 그 심지를 하는데 이제 마음에다가 그 탐진치 삼독을 심었다. 그게 이제 살아가는데 이렇게 온갖 어려움을 다 만든다. 이래 하는데 이제 그 심었다는 표현 때문에 좀 우리가 얼른 이해하기 어려운 면도 있는데 이제 이 마음이 원래 내 본심, 사람들의 본심, 모든 사람들의 본심, 혹은 모든 생명의 본심,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그것은 저런 우리 가을 하늘보다 더 맑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이제 부처님 말씀입니다. 그건 뭐 내가 뭐 본 적도 없고 내 마음이라 하지만 그런 마음 뭐 내가 알지도 못하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마음에 그야말로 문득 구름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문득 어떤 흔적이 하나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 흔적이 크면서 탐진치 삼독으로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니 처음 흔적이 왜 생겼는지는 부처님도 그거는 설명이 안 된다 그랬어요. 마음 땅에 그런 삼진치 삼독이 그래 이제 거기서 크고 있으니까 심지라 그랬는데 그런 심지의 삼독이 왜 어떻게 처음 일어났는지에 대해서는 부처님도 말로서는 그게 설명이 안 된다. 그러나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수행 방법에 따라서 수행을 해가면 본인 스스로가 그걸 알 수 있다. 안다. 알 수 있다. 가능성이 아닙니다. 그건 안다. 그러면 이제 그게 부처님 하신 말씀이에요. 그거는 뭐 좀 더더라 생각해 보면은 지금까지 이야기 드리듯이 이렇게 낙엽이 지는 원리나 내마가 겪는 이런 좋은 일이나 안 좋은 일이나 이런 게 다 한 가지 원리로서 일어난다. 그것이 연교법이라 한다. 뭐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고 또 생활해 보니까 맞고 그래서 부처님 법을 믿는다. 그런데 이제 지금 이야기하시듯이 전하듯이 삼독이 있어서 그게 이런 마음속에서 좀 구름을 일으키고 했었는데 그때는 할 수 없죠, 그죠? 모르니까 이제 믿는 수 뿐이에요. 아까 이제 이야기한 거는 아니까 믿는 거고 이번에는 모르지만은 뭐 아는 거 가지고 생각해 볼 때에 아마 그런 것 같다. 그러고 이제 믿는 거예요. 이거 이제 우리 불교 믿는다는 거거든요. 이제 그런 믿음은 좋으냐? 믿음은 좋습니다. 믿고 잘 하면은 복이 생기냐? 복이 생겨요. 이제 어떻게 하면 잘하는 거냐? 그럼 그런 탐진치 삼독을 없애가는 게 잘하는 거예요. 어떻게 없애냐? 나도 모르게 그 씨를 심어놨고 나도 모르는 마음에다가 그 씨를 심어놨는 걸 그걸 어떻게 없애냐? 참 아득하죠. 사실 생각해 보면은 아까 이제 이야기 드렸지 우리 가을이 됐다. 참 낙엽도 지고 해서는 그런 걸 말로만 할 게 아니라 한 장면을 찍어봤으면 좋겠다 해서 소개한다고 지금 사진을 하나 찍었어요. 이게 정심사 앞에 있는 나무들입니다. 뭐 멀리 가서 좋은 것도 보시고 가까이 있어도 이렇게 참 좋잖아요. 그 앞에 있는 너티나무 있고 그 앞으로 그 향나무도 있고 저 멀리 산도 있고 가보면 뭐 산에 가도 맨 이래 낙엽 뜬 나무하고 늘 푸른 나무하고 산하고 이거 좀 넓게 있는 게 산이고 좁게 있는 건 정신사 마당이 그래요. 작은 데서는 넓게 보는 사람이 이제 뭐 많이 보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정심사의 가을의 한 풍경을 소개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제 사진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지금 이야기 드렸듯이 이제 그 마음 땅에 뭐 이제 씨앗을 심어 놓았는데 그럼 그걸 어떻게 그 탐진치 삼독을 크지 않게 그 씨앗 관리를 하고 또 세월이 흘러서 씨앗을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그거는 놔두면 어느 땐가는 또 싹이 나가지고 사람을 괴롭힐 테니까 세상 사는 게 어려울 테니까 그런 씨앗을 없애는 방법이 뭐냐 하면 지금 여기 이제 4가지를 소개해 놨어요. 이 4가지는 뭐 새로운 게 아닙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실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토요정지연 해가지고 매월 토요일 날
오후 1시 30분부터 우리 정진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제도 이제 토요일인데 네 번째 토요일 날은 삼천배 하고 있다. 그게 이런 마음 땅에 있는 삼독을 없애는 방법이고 그 길입니다. 이걸 꾸준히 하면 그럼 금생에 살아가면서도 좋고 내생에도 좋다. 왜 연기법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넷째 일요 토요일 날은 그렇게 한다. 그러면 첫째 토요일은 뭐를 하냐? 그날은 참선을 하고, 둘째 토요일에는 우리가 아비라 기도를 하고, 셋째 토요일에는 명엄주 독송을 하고, 넷째 토요일에는 삼천배하고, 이렇게 해서 하면은 그 마음 땅에 있는 삼독을 없애는 확실한 방법이다. 그런데 이제 앉아서 편안하게 이야기하니까 뭐 그런가 보다죠, 그죠? 이게 비싸게 해가 팔아야 이게 비싼 귀한 줄 알아요. 뭐 사람 그래 됐어요, 사람들이. 그게 이제 삼독이 퍼져서 그런 거지. 그런데 이제 이걸 사가지고 가서 먹으려 해보십시오. 삼천배 앉아서 듣는 거는 길어 듣지만은 몸으로 살려 해보면 이거 비쌉니다. 엄청 비싸요. 큰 스님 참 계실 때 삼천배 하러 왔다가 2,500배까지 2,700배까지 하고 그 300배 못해서 내려간 청년을 보면서는 참 아깝다. 뭐 못한다고 어쩝니까? 난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청년을 백년아 삼천배 하라고 모시고 올라 그러면 집에서 얼마나 공을 들여오겠습니까? 그야말로 부모는 말할 것도 없고 온 집안이 들여서 공을 들여서 백년안까지 모시고 왔어요. 그래 뭐 하여튼 청년이 왔어요. 이제. 결혼하기 전이요. 자, 열심히 해가지고 2,700배까지 했는데 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 이 시간 한 10시 반쯤까지 해서 2,700배가 됐어요. 이제 300배만 더 하면 3,000배가 돼요. 이제 잘 하시라고. 그부터 이제 기름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 차 못 가요. 못 간다는 데는. 그러면 3,000배를 해야 스님을 봅니다. 이제 차가 이제 거리를 못 가는 거예요. 결국 2,700배가 내려갔어. 할 수 없죠. 어쩝니까, 그죠? 그러다고 스님한테 가서 뭐 이런저런 약을 해가지고 하자 그렇게 어떻게 해봅시다 하기에도 이 청년한테 지금까지 3,000배 하면 스님 뵙는다 소리밖에 안 했는데 2,700배에서 스님 만나네. 이건 완전히 거짓말이잖아요. 그죠? 어쨌든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제 3,000배 하는 거 참 배워가지고, 처음부터 3,000배가 안 되면 처음에 한 번만 절해도 돼요. 그 1배니까. 다음 10번을 하면 10배가 돼요. 다음 100번을 하면 100배가 돼요. 다음 1000번을 하면 1000배가 돼요. 그거 3번 하면 3,000배잖아요. 이래 해서 자꾸 해가면은 그게 금생에 복을 받고 내생에도 복을 받는 길이다. 그게 이제 우리가 믿고서 수행을 해 가는 길인데 그 수행 끝이 뭐냐? 마음속에 일어났던 그런 탐진치 삼독을 없애는 길이다. 이게 이제 수행을 해가는 방법입니다. 능언주 독성도 그렇고 다른 부분도 이제 그렇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참 이미 좀 큰 스님을 통해서도 알고 있고 또 주변에 많은 경전을 통해서도 알고 있고 그렇으니까 우리가 아는 만큼 이제 또 수행 실천을 하도록 해가는 데에 좀 안다 하는 게 더 값이 있지 않겠어요? 이제 이런 좀 기도하는 데에 항상 좀 참여를 해서 이제 같이 하도록 하십시오. 더군다나 이제 이 참선하는 부분, 이건 지금 한국 불교 참 귀중한 재산입니다. 유산이고. 뭐 지금 우리는 주변에 관심을 조금만 가져도 참선에 대한 설법을 들을 수도 있고 또 할 수도 실천을 할 수도 있는데 뭐 그만큼 우리가 전통도 있고 또 우리나라 불교 신도들이 그만큼 신심이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제가 그 미국에 있으면서 보면 참 한국에 있는 이런 좋은 선방 뭐 하나만 있어도 얼마나 참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느끼겠노 이런 생각을 해보고 또 외국에서 이어왔던 사람들 템플 스테이 한다고 왔던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여기 와서 그 참선한다는 데 갔던 경험들 또 그런 스님들과 같이 이야기를 해본 경험들이 가장 인상에 남는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는 뭐 그런 기회가 수시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고 이제
그 스스로 참선을 해보는 그런 분위기 참 귀중한 거니까 이제 관심을 더 가지시고 이제 우리 정심사에서도 매월 첫째 토요일에 참선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와서 이제 그래도 같이 이제 참선하십시오. 근데 여기 하나 지금 이렇게 해가는데 하나가 기록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빠졌죠. 뭐가 빠졌냐 하면 오늘 아까 예불 할 때 능음주 독송했어요. 예. 그러면 지난번에 우리 뭡니까 그 기도할 때 그래 저 백중 기도할 때는 그때 우리 보현행원품 독송했죠. 보현행원품 독송할 때는 그죠. 그래 이제 그 보현행원품 독송하는데 보면 10가지 우리가 실천하는 걸 쭉 해놨는데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이게 막 거의 다 같이 있습니다. 근데 그 기준으로 해보면 하나가 빠졌는데 뭐가 빠졌냐 하면 수희한다 하는 게 수순한다 하는 표현이 하나 빠져 있어요. 그 보현행원품에 이제 8번째, 9번째 이제 보현행원품 그 보현행원을 하는 보현행의 전부 10가지를 설법해놓은 게 보현행원품입니다. 근데 이제 그 1번, 2번, 3번 이렇게 뭐 내용은 다 이제 순서의 의미가 없지만은 그래도 책에 되어 있는 거로 치면 8번째, 9번째 순이 수순행 해가지고 부처님을 따라서 내가 일을 하는데 그걸 중생을 따라서 일을 행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른 거는 다 부처님을 따라서 한다 되어 있는데 수순행 하는 거는 중생이 즐겁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 지금 우리 여기 하는 것은 수순행 하는 그게 빠져 있는데 이제 그 기준을 그 보현행원품 경전을 기준으로 하면 수순행이 빠져 있고 그 중생을 위해서 중생을 따라서 한다 그렇게 하는 것을 큰 스님께서 표현하기는 불공한다 이렇게 표현해 놨어요. 이제 뭐 설명을 해야 되는 거지만은 이제 그 중생에 이롭게 하기 위한 행위 수순행이다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기회 되는 대로 또 이제 그에 대해서 설명도 들으시고 또 보현행원품 그 책을 읽으면서 그에 대해서 더 열심히 이제 관심을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뭐 쉽게 말하면 주변 사람들 뭐 함께 뭘 한다 이런 뜻이에요. 뭐 내가 잘해가지고 너한테 다 줄게 이래라 그러면 그거 쉽게 되겠어요. 그래 뭐 우리 다 같이 잘하자. 네가 뭐가 필요하노? 내가 그 옆에서 도와줄게. 이런 게 수순행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우리가 뭐 지금은 뭐 참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이 있고 또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된다고도 다 뭐 믿고서 실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그 수순한다는 그게 이제 지금 토요 정진에 빠져 있는데 이제 이렇게 정진을 해가서 그럼 일상생활하면서는 어떻게 하냐? 그 수순행을 하는 그게 더 참 뭐 생활하는 거다. 그래 정진해 가는데 꼭 필요한 것이다. 무엇은 왜 꼭 필요하냐? 아까 이야기드렸듯이 삼독심을 없애는 데에 그런 수순행이 있어야 해야 삼독심을 없애는 게 더 확실하게 된다. 그리고 이제 참선을 해야 더 확실하게 된다. 뭐 이런 이야기들인데 뭐 이론적인 그 설명보다도 우리가 지금 실천하고 있는 그런 면에서 이제 정리를 하자면은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오늘 오후에 지금 뭡니까 방생가 하잖아요. 오늘 방생 가시는 분하고 동참한다고 하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아이고 많네요. 오늘 뭐 저도 같이 갔으면 제가 그 성빈이 안 돼서 못 가는데 가거든 뭐 참 저도 생각하면서 그 물고기 잘 안녕하십시오. 이래 좋은 날 일부러라도 좀 저 밖에 나보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 더군다나 그 남한강이죠 우리 저쪽에 아마 그 남한강이죠. 이제 한강이 우리 절 앞에 흘러가는 그 한강이고 그 저 방생하러 가는데 그거 가면 그거는 남한강이니까 그럼 북한강이 있잖아요, 그 아닙니까? 그 한강이 원래 남한강, 북한강 이렇게 줄기가 2개입니다. 그리고 합치는 데가 어디냐? 그 양수리라 그래요. 그 양수리는 게 둘 양자 쓰고 물 숫자를 쓰거든요. 그 양수리 하는 게 이제 그냥 있는 게 두 물머리
그래 양술이 그 예전에 이제 사람들이 두물머리라 그랬어요. 지금은 이제 유식해가지고 양술이 이래 쓰고 있더라고요. 제가 이제 처음 왔을 때는 뭐 그런 것도 모르고 살았는데 누구 자꾸 두물머리 가자 그래요.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니 이제 지금 이야기하는 이런 이야기를 합디다. 아, 서울에 그런 게 있어. 나는 다 한강 하나뿐인 줄 알았어요. 가보니까 뭐 지금 있는 그보다는 경치는 훨씬 못해요. 지금은 그 나무도 키우고 옆에 뭐 뚝도 싸고 해가지고 참 잘 해놨더라고요. 꽃도 심고. 또 더구나 그 건너편에 뭐 연꽃밭도 만들고 해가지고 굉장히 잘 해놨던데. 그래, 한 4, 50년 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처음 왔을 때. 그때는 뭐 두물머리 가보니까 뭐 물이 두 개 만나서 두물머리고 또 뭐 이쪽 물은 뭐 그렇다 하는데 지금 우리 가는 그 남항은 조금 불명하지도 않고 뭐 그때는 봐서 뭐 그런가 보다 이래 했는데 있으면서 이제 수시로 이제 가게 됐어요. 그 가게 된 거는 어째서 가게 됐냐면 여기 있으니까 이제 운전을 배워야 돼가지고 처음 이제 운전을 배웠어요. 그럼 뭐 운전 연습을 해봐야지. 뭐 이 길도 가보고 저 길도 가보고 하는데 그 두물머리에 가보면 참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운전 연습한다고 이제 자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쪽 길을 이제 좀 익히고 있는데 뭐 그건 이제 세월이 흘러서 참 오늘 같은 때 가보면은 그 건너편에 그 길도 새로 뚫고 또 건너편 그 단풍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제 오늘 그 방송에서 보이는 그 건너편 산의 단풍. 그게 동네 이름이 뭔데 지금 원래 생각이 안 나네. 어쨌든 그런 것들을 보시고 좀 이제 그냥 가는 것도 좋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생명을 살려주는 방생을 한다 생각하면 얼마나 거룩합니까? 할 일이 있어서 오늘 가는 거니까 많은 분들이 가셔가지고 독경도 하시고 참 즐거운 마음으로 그래 방생도 많이 잘 하십시오. 그러면 뭐 그 공덕이 더 커지지 않겠어요? 뭐 이제 이런 행사가 있을 때 많이 참여를 하시고 그러고 이제 아까 그림이 올라가 있나 뭐 이야기를 하다가 하나가 빠졌네. 이제 그 기도하는 걸 치면 우리 이제 아비라 기도하는 거 이것도 이제 지금 좀 있으면 이제 우리 10월 아비라 기도 곧 하잖아요. 11월 달 되면 그래서 이제 이런 아비라 기도하는 것도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마음속에 탐진치 삼독을 없애는 그런 기도니까 뭐 기회 되는 대로 형편되는 대로 이런 기도에도 그래 많이 참석을 하시고 참여라 그러죠. 참여를 하시고 뭐 살아 있으면서 이제 이런 참 수행을 해 가는 게 세상 사는데 참 잘 사는 길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자면 종교가 뭐 하는 거냐? 혹은 뭐 요즘 이렇게 세상에 어지러울 때 종교는 뭐 하고 있냐? 또 요즘같이 이렇게 과학이 발달한 세상에 뭐 신을 믿어라. 종교가 뭐 하는 건데 신을 믿어라. 부처님 믿어라. 종교가 뭐 하는 거냐? 집에 가서 그래 똑똑한 참 자식들이 그런 질문을 하거든. 야 이놈아 사람 바로 살아라고 부처님이 이야기한다 하더라. 네같이 그래 엄마한테 그런 소리 똑똑한 소리 하는 거 네한테 물어봐라. 그 지는 똑똑하니까 물어보니까 자 똑똑한 줄 알지만은 자기한테 물을 생각 안 해요. 그 나는 몰라서 내가 답은 못하지만 너는 똑똑하니까 네 질문을 네한테 그럼 해봐라. 이게 하실 이야기입니다. 그 종교가 할 일이 뭐냐? 이렇게 어려운 세상, 이렇게 좋은 세상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바르게 살고 잘 사는 게냐? 또 이렇게 내가 잘 산다 하지만 어느 날인가는 참 뭐 저 바람 한 불어서 떨어지는 나뭇잎과 저래 죽을 목숨인데 어떻게 사는 것이 가볍게 사는 거냐? 이게 종교가 할 일이고 이게 불교가 이야기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점에서 생각해 보면은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좋은 일만 이렇게 많이 생겨 샀는 게 참 마음 땅에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탐진치 삼독이 생겨서 그렇다. 그럼 이제 우리 금생에 살아있을 때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그 삼독심을 없애야 안 되겠습니까? 불교가 이야기하는 바른 삶이라는 것은 그런 삼독심을 없애는 게 바른 삶의 길이에요. 그럼 내가 살아가는 게 그럼 뭐 어떤 의미냐? 금생에 살아서 내생에 극락 가자. 이게 목표가 아닙니다. 그러나 극락 안 가자. 그것도 목표가 아니에요. 좋은 거 하자 하는데 왜 안 합니까? 그럼 지옥 안 가겠다. 그게 목표가 아니에요. 근본 목표는 뭐냐? 이런 마음속에서
삼독심을 없앤다. 이게 근본 목표입니다. 부처님 이야기한 근본 목표는 그래요. 다른 또 성현이 있어서 뭐 다른 또 뭐 좋은 목표를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그 이제 집에 가서 자주 본 데나 어디 또 똑똑한 사람이 그래 뭐 이럴 때 그래 불교는 뭐라 하더냐, 뭐 다른 종교는 뭐다 하냐고 하면 뭐 그거는 내가 모르겠고, 그래도 절에 가 다니니까 또 스님 법문을 들으니까 그 이제 하면 그 불교는 그런 데서 뭐라 하냐 하면, 첫째는 내한테 묻지 말고 본인에게 먼저 물어봐라. 네 스스로에게. 그게 첫째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한테 물어서 내가 답을 하자면은 내 마음속에서 이런 삼독심을 없애는 게 세상 살아가는 그 길이고, 이게 불교를 믿어서 실천하는 길이다. 이제 이래 이야기를 하시면은 뭐 그래도 우리 엄마 뭐 박수는 못 받아도 뭐 장하신의 손에까지는 안 될까 싶어요. 이제 오늘 오신 이런 인연으로 집에 가서 좀 더 유식하시고, 또 이제 주변 분들 만나서라도 한 번씩 그래 좀 유식하게 한번 하십시오. 뭐 얼마나 귀한 참 자리입니까? 이제 아는 만큼 또 이제 참 더 보람 있는 그런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공지를 한다는 게 뭐 빠져서 그런데 하나 꼭 좀 이야기를 해달라 해놨네요. 이제 지금 그 말씀드렸듯이 10월 내달 초에는 이제 10월 기도가 아비라 기도가 있는데 음력가 있는데, 오늘 이제 오늘이 아니고 다음 주 11월 3일이 큰 스님 이제 열반 30주기가 되는 날이거든요. 이제 11월 3일 30주기 요거는 좀 의미가 좀 다릅니다. 그 큰 스님께서 열반하시던 그 해가 11월 3일 날이 열반하신 날이 돼요. 그러니 뭐 그동안에 있었던 날들은 음력으로 이제 열반할 기준을 음력 기준으로 해서 그러는데, 그래 뭐 윤달도 들고 또 음력 양력 차이가 있어가지고 항상 그 사이가 뭐 며칠씩 차이가 떴어요. 그런데 이제 금년에 어떻게 이래 30주년이 됐는데 금년에도 윤달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 차이가 나자 그러면 당연히 나는 건데, 차이가 나가지고 이게 이제 어떻게 11월 3일이 열반하신 그날하고 딱 맞아졌어요. 그래 이제 되돌아보면은 열반하신 그날 그 날씨나 오늘 날씨가 그러면 뭐 얼마나 차이가 있나 또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열반한 그날이 이제 음력 양력이 오늘에 똑같아져서 뭐 의미가 참 새롭다, 이제 이런 걸 생각하게 되고, 또 이제 30주년이라는 게 주기라는 게 뭐 보통 우리 그 역사적으로 이야기하면 사람의 한 평생을 30년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우리 뭡니까 뭐 안동 권씨다. 권씨 뭐 15대 손이다. 뭐 10대 손이다. 이래 하면 만약 10대 손 후손이다 치면, 그러면 그 10대 전에 그 조상님은 언제쯤이냐 하면 한 300년쯤 전에 살던 분을 기준으로 되는 거예요. 10대 후손 이래 했을 때. 그래 한 세대가 한 30년 이래 치거든요. 그래 이제 이런 걸 생각해 보면은 뭐 큰 스님 가시고 이제 30년이 됐다. 그러면 뭐 우리도 벌써 참 뭐 1년 1년 했었는 게 참 한 세대가 다 갈 만큼 세월이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금년 30년은 뭐 의미가 좀 특별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우리로서는 우리 정심사로서는 금년에 이제 보면 큰 스님 저 사리탑에 이제 탑도 다 완성해 모시고, 또 좌상도 모시고, 이번 가을에 또 학술대회 가서 우리 합창단 노래도 하고, 뭐 우리로서 그래도 뭐 큰 스님을 추모하는 그런 행사도 적극적으로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11월 3일 날 그 해인사 거기서 이제 스님 30주년 추모 달해제를 하게 되니까 거기도 같이 가셔서 참석을 하면 참 좋겠다. 이제 뭐 특별히 부탁도 하지만 좀 이런 때에 같이 참석을 해보는, 그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런 인연을 쌓아가는데 참 큰 인연이 됩니다. 30년 전에 뭐 큰 스님이 어떤 스님인지 아는 분들보다는 몰랐던 사람들이 더 많겠죠. 그러나 이제 세월이 흘러가서 이런 뭐 상황도 오고, 또 이제 가끔씩 이렇게 만나보면 그 후에 이제 그 49제 동안에 해인사에 갔던 분들, 뭐 이런 분들, 또 다비식 때에 갔던 분들, 뭐 이런 분들을 가끔씩 만나는데, 뭐 그 당시에
그게 뭐 그때 참 상황에 따라서 갔었겠지만 시간이 흘러가 보면 그때 동참했던 그 기억들이 얼마나 참 중요한가 하는 생각을 새삼하지 않겠어요. 이런 경험 속에서는 이제 이번에 컨스님 30주기 되는 때에 많은 분들이 가서 같이 그 주기에 참석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 여기십니다. 사정을 다 감안하셔서 이번에 많은 분들이 가실 수 있도록 하기 바랍니다. 이제 그때 날씨로 치면 그 돌아가시던 그날 한 3일, 그래 양력으로 치면 11월 1일부터 날이 굉장히 차가웠어요. 지금 뭐 그렇게 기억을 다 선명하게 못 하겠죠. 날이 굉장히 차가워져 가지고 1일, 2일 날 아침부터는 막 갑자기 추워져 가지고 막 많이 추웠어요, 그때는. 그래 가지고 뭐 3일 날 돼서 제 날이 뭐 2일 날 아침부터 추웠죠. 날이 굉장히 추워졌고. 그에 비하면 지금은 아마 그 당시로 치면 10월 초순쯤 되어 싶으네, 이런 날씨면. 그때 날이 추웠다는 거는 10월 20일쯤 되면 그 당시에는 이제 이 날이 차지기 때문에 꼭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이제 이 벌꿀 따는 거. 벌이 이제 날이 추워야 이제 집안에 들어가거든요. 날이 따뜻한 벌 집안에 안 들어가요. 그럼 이제 큰 스님께서는 그래, 꿀을 이제 항상 그 꿀차를 해가 드셨는데, 그러면 그 꿀 따는 게 이제 금년에 꿀을 구해가지고 1년을 묵히고 내년 후년부터 이제 자시는 거예요. 그 1년 동안 꿀이 이제 놔둬요, 그냥. 따가지고. 그 이제 금년에 이제 꿀 따는 거는 언제 따냐. 그 꿀을 딴다 그러거든요. 꿀 채집하는 거를. 그럼 이제 10월 하순에 한 15일, 25일, 뭐 40일, 30일 이 사이에 날이 추워지는 날이 반드시 하루 이틀 있어요. 대개 이제 10월 24일, 25일 이때인데 그때 되면 이제 그 꿀 하는 농부 이제 미리 예약을 해가지고 이제 그 해마다 이제 다 오니까 그 사람들이 또 준비를 하는데 그때도 이제 10월 3, 4일 안 되겠습니까? 날이 많이 추워져 가지고 이제 그 꿀 따는 데 가고 이제 원택 스님이 이제 그 뭐 새벽에 갑니다. 이제 그 꿀 따는 사 가라. 꿀 따는 데 간다고. 그래 가면 날이 추워지니까 이제 벌들이 다 집안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 꿀을 따기가 쉬운 거예요. 아니면 벌들이 외면거리니까 꿀을 딸 수가 없지, 이제. 많이 춥고, 그 딸라 그러면. 그래서 샀는데, 뭐 지금은 제가 보니까 지금 이런 날씨면 뭐 10월 초순, 뭐 참 금년이 따뜻하네요. 뭐 이런 그 참 변화들도 이제 느끼기도 하는데, 뭐 이번 그 30주기 하는데, 그래 이제 많이 가십시다. 법보신문에 사진이 올라왔다고 누가 그 연락을 하나 주는데 유튜브에 보면 법보신문 올라오거든요. 그거 보면 이제 어제 일요일이지 않습니까? 그래 큰 스님 그 사리 탑전에서 절하는 모습, 그걸 이제 그 법보신문에 올렸다 그러면 사진을 보내주었어요. 그 유튜브에 보면 다 올라와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보면 뭐 사람들이 많이 그 기사에는 뭐 한 500명이 와서 기여를 했다 해놨던데. 뭐 사람들이 그래 많이 왔습니다. 저 스님 참 가시고 그래도 뭐 그 가르침을 받들어서 그래 안 왔겠나 싶은데 우리도 그래 가서 막 절도 하고 또 뭐 백년에 뭐 가보기도 하고 뭐 단풍도 보고 뭐 그래 가보십시다. 이만 마치겠습니다.